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 7번째로 참된 회개의 사람 에스라라는 제목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볼 건데, 먼저 구약성경 에스라 9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23쪽 에스라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땅을 가지 않아 하나님의 뜻으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쫓기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그들이 되었다 하니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다 내게 물어오더라. 내가 저런 제사를 드릴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장치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나 너희도 피하게 하시는 일을 축복하는 전체를 영광으로 가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름을 가지사 너무 속상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시하시고 우리가 주의 기쁨을 위하였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아멘. 원래 15절까지 다 봐야 되는데 오늘 내용이 길고 장황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 걸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사실은 그 10절에 이렇게 하신 후에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후에도. 그렇게 잡을까 하는 생각도 얼핏 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아마 여러분에게 그렇게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특히나 오늘 처음 나오신 분한테는 더더욱이나 이 성경의 내용이 편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배경도 많이 설명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저쪽에 한 목적지로 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먼 길이에요. 그런 도중에 상어를 만나서 막 거의 죽다 살기도 하고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 이 노를 아무리 저어도 이 바람이 안 부니까 그래도 도치 바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냥 제자리에서 또한 며칠을 보내기도 하고, 또는 풍랑을 만나서 여기저기 그냥 목적지는커녕 엉뚱한 데로 끌려다니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다가 그만 이 사람이 어느 순간 자기가 지금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그는 바다에서 계속 방황하다가 거기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인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납니다. 저기 지금 2층에서 놀고 있는 4살에서 12살까지의 애들은 지금은 켄터키 옛집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행복한 시절, 인생이 그저 이렇게 즐겁고 신나는 날, 뭐 이렇게 금요일이 기다려지는, 금요일 학교 갔다 오면 토요일날 주일날 놀 수 있으니까 그저 즐거운 일만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벌써 여기 계신 분들만 해도 인생 그렇게 즐거운 켄터키 옛집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벌써 밤을 새서 일하고 오신 분들도 있고, 사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힘겹게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다가 사람들은, 우리는 정말 이 배를 타고 여행하는 한 사람처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은 우리 역시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우린 태어납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생을 마감합니다. 이렇게 생을 가로질러 가는데, 이 도중에 있는 이 삶이라는 것은 그냥 목적지를 모르고 배를 타고 바다를 방황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다를 건너서 우리가 저 목적지에 도착해야만 되는 우리 어떤 목적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사람들도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인간은 그냥 태어나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는 존재이고, 인간의 삶에는 목적과 의미 또는 존재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먹기 위해서, 또는 돈 벌기 위해서, 그리고 또 돈 쓰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 살아가는데, 단지 그것만을 위해서 태어나고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첫째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중요한 교리 제1항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게 즐겁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도 즐거워하는 것. 기독교는 결코 재미없는 그러한 아주 그냥 막 죽은 표정에 그냥 막 거룩하고 엄숙한 표정에 그렇게 재미없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도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쁨과 즐거움은 일시적이고 또는 약간 어떤 좀 더럽고 그런 부정적인 그런 데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 뭐 노름에서 돈 따는 거나 뭐 그런 성적인 즐거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걸 넘어서서 정말 거룩한 기쁨, 거룩한 기쁨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거룩한이라는 말은 조금 우리에게 좀 부담이 되는 말인데, 깨끗한 기쁨. 부모님이 뭐 월급이 많아지거나 직장에 이렇게 승진하거나 그런 것도 기쁘지만 그런 기쁨은 일시적인 겁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영원토록 남는 기쁨은 뭡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정말이지 다른 사람 보기에 칭찬받는 그러한 정말 착하고 진실된 아이로 자라고 나중에 정말 뭐 1등은 아닐지언정 이렇게 어디서나 이렇게 자기 자리 잘 찾고 공부도 성실하게 하고 그래서 나중에 좋은 직장 얻고 결혼해서 정상적인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살면서 명절이 되면 부모님께 오고 부모님을 잘 모시고 이런 게 부모님의 마음에 영원히 남는 기쁨이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기쁨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면서 내가 창조했고 내가 생명을 준 이 존재가 정말이지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돌이나 바다, 산, 자연 그런 것도 많지만 그런 무생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호흡을 주시고 영혼을 주시고 특별한 존재로 삼으신 다음에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런 이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법이 있거든요. 막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성경적인 도덕법, 십계명도 있고 그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주신 가장 귀한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온 세상에 수많은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의 동기는 대부분 자기 자신의 만족과 보람을 위해서지만 기독교인은 무엇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합니까? 우리 보람을 위해서, 우리 어떤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명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 때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 인생의 존재 의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서, 이 성경이 쓰여진 곳은 이스라엘이란 땅이고 에스라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에스라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이스라엘 나라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저기 중동에 아주 그냥 화약고와 같이 주변에 다른 뭐 나라들하고 사이가 되게 안 좋고 이스라엘 사람 머리는 좋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호전적이고 노벨상을 많이 타는데 또 뭐 그 무기도 만들고 이상한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그러나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특별한 나라였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친히 택하시고 세우신 나라입니다. 원래 애굽에 종으로 살던 한 민족이 있었는데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불러내서 그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땅을 주시고 왕을 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이 성경, 이 구약 성경, 율법을 그들에게 처음으로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수천 년 전에 하나님 이스라엘을 세우실 때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나라는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셨지만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 때 전부 다 그냥 마음에 생각하는 것과 모든 행위가 악하지 않나, 또한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에 도전하지 않나, 그러한 사람들의 악한 그러한 세계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 이 나라는 하나님을 아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나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나아가서 하나님 신앙을 주변에 하나님 모르는 나라에 전하라고, 이걸 이제 제사장 나라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 신앙을 증거하는 이 선교를 위해서 선택받았고 또한 구원받았고 축복을 받은 나라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놈의 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신앙을 다른 나라에 전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나라를 본받으면서 그 우상을 섬기는 나라 사람들 보니까 굉장히 막 즐거워 보이고 막 좋아 보이고, 이상하게 죄악된 건 좋아 보이고 기쁩니다, 여러분. 술 마시고 노름하고 도박하고 게임하고 나가서 놀고 음란한 행위, 이런 것들은 사람들에게 일차적인 기쁨과 만족을 줍니다. 그러나 일차적이고 일시적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영원할 줄 알고 여기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제 바알과 아세라, 바알신은 남자신이고 아세라신은 여자신이에요. 바알신과 아세라신의 결혼으로 말미암아 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 농사가 잘 된다고, 이게 이제 그 바알 종교 우상을 믿는 사람들의 그 철학인데, 그걸 따라가가지고 바알 종교, 아세라 종교 굉장히 막 성적으로 음란하고 문란하거든요. 지금도 무슨 옛날 영화에 보면은 이렇게 뭐 옛날 제사의식 하는 거 보면은 막 그냥 여자들 벌거벗고 춤추고 그러잖아요. 고대 우상을 섬기는 종교가 이렇게 성적으로 음란할 뿐만 아니라 또한 거기에는 막 술을 먹고 마시고 그러한 막 방탕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는 그런 것들이 없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그런데 지루한 겁니다. 재미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로 자꾸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신앙을 전하기는커녕 자기들이 우상 신앙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 보내서 그들을 꾸짖기도 하시고 달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너희의 목적, 너희의 존재 이유는 그게 아니라고,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축복해서 한 나라를 세우신 이유는 그게 아니라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나라에 잡혀가서 거기에 포로 생활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렇게 그냥 두지 않으시고 70년 만에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7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이제 원래 자기들의 고향 땅 돌아오는데, 그들을 인도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학자 겸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서 데려왔어요. 느헤미야도 그렇고 몇 명이 있지만 그 중에 에스라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전하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스라에 대해서 잠깐만 더 얘기 드리면, 이 에스라가 이때는 젊을 때였어요. 아마 나이가 이제 30대 전후했을 때인데, 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로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 젊은 에스라라는 청년은 자기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일찍 깨닫는 사람이었습니다. 30대에. 제가 보기에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 30대가 안 된 분은 2명이 앉아있는 것 같아요. 다른 분은 전부 다 30대는 그냥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계신데, 오늘날 이 30 전후해가지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떤 직장,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거 미리 깨닫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참 쉽잖아요. 만약에 이걸 일찍 깨달은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준비할 겁니다. 늦게 깨달을수록 나이 한 30몇 살, 40몇 살 돼가지고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또 딴 걸 찾고 이러면 힘들어져요. 일찍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젊은이들을 보면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두 젊은이에게 미안하지만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그냥 그때그때 생각하는 대로 그냥 막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때 유행이나 환경이 많은 휩쓸림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몇 주 전에 한수영제하고도 이렇게 영화 보고 나서 밥 먹으면서 진지하게 얘기했지만은, 한수야, 너 이제 20대 후반인데, 남자가 40대 가까이 되면은,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걸 고민할 때가 온다. 그 전에 생각을 깊게 해가지고, 뭐 공부를 하려면 공부를 좀 더 하고, 뭔가 이렇게 내가 나이 60, 70, 여러분 이제 나중에 되면 우리 장로님 보세요. 우리 박 장로님 73세시잖아요? 72세시잖아요? 보세요. 한 90까지 사실 겁니다. 저보다 더 건강하세요. 이거 두드리 깨가지고 내려오는데 꽃갱이질 제가 1시간 하고 해머가 있는데 그 다음날 알아 누웠잖아요. 이렇게요. 그저께 삽질하고도 아직 팔이 좀 쑤신데 그 나머지 장로님이 다 깼어요. 장로님 저보고 저 가 계세요. 일단 쓰러집니다. 그러면 장로님이 다 두드리 깼다고요. 장로님이나 또 저희 아버지도 장로님하고 비슷한 연세인데 굉장히 건강하세요. 지난주에 우리 아버지 왔는데 보셨죠? 저보다도 단단하세요. 지금도 나무에 올라타고 그냥 김병만이보다 더 잘 타세요. 나무를. 조경일 하시는데. 오래 삽니다 이제. 그렇게 오래 살 때까지 70, 80, 90까지 지겨워하지 않고 기뻐하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찾아야 된다고 이제 한수영자한테 막 도전했는데 이 에스라라는 젊은 사람은 30이때를 전후해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그 말씀을 준행하고 나는 안 지키면서 다른 사람하고 지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내 삶의 목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또 혼나가지고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벨론에서 보면 에스라는 그 바벨론 그때 왕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먹고 살기에 충분한 사람이었는데 그걸 다 버리고 5개월이나 여행하는 먼 길, 그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땅까지 5개월을 여행해가지고 이 사람은 에스라는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거기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몰라요. 이스라엘 땅은 이방인들에서 굉장히 황폐해졌는데 거기로 온 겁니다. 개척자의 마음으로.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이 원대한 꿈을 안고 원대한 고향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고 시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10장 9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일 후에 에스라가 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려고 하는 이 일 후에 뭔가 원대한 꿈을 안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일을 시작하리라 이렇게 결심하고 왔는데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많은 백성들 그리고 특별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 전우사님, 뭐 장로님 이런 분들인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분들이 이 땅의 이방인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고 가증한 일이라 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우상을 섬길 때 하는 그러한 음란하고 방탕한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그 중에는 여기 이제 모압이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모압이라는 나라는 인신제사라고
사람을 죽여가지고 태워가지고 자기들의 신에게 바치면 큰 복을 받는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신들한테 자기들의 자식을 제물로 바쳤는데 이런 가증한 일은 정말 부끄럽고 나쁜 일이잖아요. 가증스럽다 할 때 가는 가증한 일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행하고 또한 이방인들과 서로 결혼하고 하나님이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방인들이 결혼하면 이방인들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혼수품으로 그 우상을 섬기는 물건들과 우상 신앙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걸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행위를 본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을 벌 주시고 이스라엘 망하게 하시고 바벨론에서 70년을 살게 하셨는데 또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에스라가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괴로워한 겁니다. 점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 율법을 많이 배운 학자, 그러한 젊은이 에스라가 겉옷만이 아니라 속옷까지 찢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이거는 에스라의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율법학자요 제사장이고 교양인이며 점잖은 에스라가 이렇게 괴로워한 것은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 것 수치는 다 잊어버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무섭고 괴로워가지고 정말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시는데 성전에서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고 돈 거래를 하고 있고 이런 거 보고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막 쫓아내잖아요. 그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 에스라는 그러한 거룩한 분노를 느낀 것입니다. 왜 에스라는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거룩한 분노를 느꼈을까? 첫째로 에스라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괴로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게 나쁜 것이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실까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에스라는 괴로워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죄란 다른 말로 하면은 부끄러움과 수치입니다. 개나 고양이가 사람하고 주인하고 놀다가 물거나 핥힐 수가 있어요. 그걸 보고 고양이나 개가 죄를 지었다고 하진 않습니다. 고양이, 개하고 사람과의 관계는 뭐 어떤 사람은 고양이하고 개한테 유산을 물려주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 별난 사람들 말고 일반적으로 개나 고양이는 사람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보시기에 죄송한 표현으로 먹거지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기쁨이 주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인 것처럼 동시에 우리를 가장 괴롭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자녀들인데 하나님 앞에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특별히 영혼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하고 개나 고양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기도합니까? 옛날 주일학교 책자에 개가 그 주인이 항상 의자에 무릎 꿇고 기도를 했대요. 개가 그 의자에 이러고 있더라고요. 사진이 있어요. 개도 기도한다고. 개는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하는 걸 따라 한 거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건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제가 힘듭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내 마음이 낙심되고 근심될 때 나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미워하시는 그런 음란하고 방탕하고 그런 가증한 일을 행하고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부끄럽게 한 것,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못하게 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 하나님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린 것, 하나님은 그냥 오히려 사탄 마귀를 기쁘게 한 것, 이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에스라는 자신의 옷을 찢고 바닥에 뒹굴면서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독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기독교인이라는 단한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이 부모님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욕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네가 먼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모욕을 해. 어디 감히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그러한 것들 가지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기독교인인데 에스라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기서 우리가 또한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에스라는 자기가 죄를 지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에스라가 우상 숭배하고 가증한 일을 행한 게 아니라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백성들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에스라는 마치 그게 자기가 그렇게 한 것처럼 정작 그들은 죄인 줄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있는데 에스라 자신이 괴로워하면서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우리 옆에 사람이 굶어 죽고 가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옆에 아파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린 모릅니다. 워낙에 방언 장치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에스라와 같은 사람은 참된 기독교가 뭔지를 보여줍니다. 참된 기독교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기독교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계명, 명령은 뭡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로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율법학자는 세 번째를 기다렸을 거예요. 세 번째로 너 자신을 사랑해라 그럴 줄 아는 예수님은 세 번째는 없었어요. 두 개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땅에 올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아들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면 됐지만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목적지 모르고 바다에서 방황하다 빠져 죽거나 굶어 죽는 사람들처럼 인생의 끝, 이 죽음 이후에 새로운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으로 알고 여기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법을 준비하는 게 이것이 인생의 목적인 이걸 모르고 어떤 사람은 먹는데 돈을 쓰고 어떤 사람은 자동차 사는데 어떤 사람은 여행하는데 먹고 즐기고 자기 자신의 배만 채우다가 마침내 어느 순간 갑자기 암 말기입니다. 질병으로 죽거나 교통사고로 죽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세상을 떠나고 마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뭘 하셨습니까? 인생은 그게 다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지만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걸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에스라처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막 살아왔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 원리가 아닙니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 아는 것.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게 죄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 미국의 프란시스 셰프 목사님은 그랬습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나에게 1시간 동안 어떤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55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겠다고. 마지막 5분 동안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지 얘기하겠다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창조주이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냥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을 알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보내주신 예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라고 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에스라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죄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을 인하여 자기 자신은 그렇지 않지만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모르고 죄악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에스라였습니다.
그래서 6절에 에스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이렇게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을 느껴본 적이 우리는 언제입니까? 기도하러 나와가지고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볼 때 나는 지난 한 주 어떻게 살아갔는가? 너무나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은커녕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어려운 사람들 전혀 생각도 못하고 우리 자신만 생각하며 정신없이 살아가지 않았는가?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이기적인 죄인입니다. 저는 저밖에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과 그런 괴로움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적이 우리가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까?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에스라를 통해서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참된 전도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너나 잘하세요. 우린 당신들을 보면서 우리와 다른 걸 도무지 발견하지 못하겠어. 그러고 있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도무지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거든요. 에스라처럼 울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에스라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위해서 그렇게 결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에스라처럼 우리 자신의 마음과 행위를 바로 살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배를 타고 바다를 여행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해서 그 일들 속에 빠져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목적지를 잊어버리거나 또는 우리 주변에서 역시 나처럼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신경도 전혀 안 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라는 그 어떤 경우에도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지 않았고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기 원했고 그것 때문에 그는 울면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처럼 깊이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사명을 가지고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그 말씀에 저와 여러분은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는 자기 자신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혼란한 그 이스라엘의 멸망된 그 상황 속에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도와주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범죄한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들로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 역시 세상 가운데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